당신심미묘법 백천만급단도 아금경 법술지권내열의 진시 남은여원 무량이경 무묘법 무량이경 제일특행품 그리고 다시 일어나서는 부처님의 주위를 자에서 우로 100,000번을 돌면서 향을 피우고 보철로 떠며 가지가지로 공양을 올렸습니다. 부처님께 공양 올리기를 마치고 나서는 모두 뒤로 물러나 한쪽 자리에 앉아 있으니로다나 이 경전에 보면은 이렇게 부처님 주위를 보살들이 자에서 우로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돈다는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나는 이 경전에 나오는 이런 말씀의 의미를 유추해가지고 정리한 게 뭐냐면은 이 춤이나 뭐나 예술이 전부 이거는 무아실현의 행위 철학이다 이걸 알았어요. 무아실현. 내가 없어지는 그 어떤 행위가 있는데 굳이 산에 가서 깊은 산중에 가서 홀로 앉아서 나름대로 한 적정을 구하는 이런 양반들 그 세계에서 뭐를 나는 먼저 잡았는가 하는 이 무량이기에서 지금 설하고 있는 그 무량이 내용이 뭐냐면은 본디 공적해서 아무것도 없다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없는 데서 막 뭐가 일어나서 생주 뭐가 처음엔 일어나요. 아무것도 없는 데서 일어나서 뭐가 잠깐 머물다가 점점 변해서 마침내 없어지는 이 세상의 현상을 부처님 눈으로 보니까 말로 어떻게 설명을 못하겠더래요. 그러니 이걸 말로 일일이 다 설명을 하자니까 그 뜻이 무량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량이 형이라 이랬는데 사실 이 춤출 때 보면은 특히 그 인도 여성들 춤추는 거 보면 이제 손 가지고 이게 손가락부터 이게 하나하나 전부 손 움직이는 거 하나하나가 이게 전부 어떤 그 율동이 뭐냐면 무아실현의 행위거든. 아주 좋은 예로 부처님 불상에 들어가 보면은 불상의 대체로 이래거나 이래고 여기 뭐냐면은 이거는 우리들이 숨쉬고 이래는 폐. 요 밑에 요 두 번째 손가락이 이게 두 번째 손가락이 이 비지를 하는 여기는 이건 대장인데 들판에 요 손가락이 이제 심플하게 심장이라. 그래 부처님은 자기 심장을 이렇게 누르는 모습을 많이 보이고 또 손을 이래가 있는데도 보면은 중지가 모지에 이렇게 다 꽂혀놨어요. 이거는 뭐냐 이런 수인이 전부 뭐를 어떤 의미를 표시하고 있는데 이게 방향으로 말하면 이것이 어느 방향에 있다는 얘기도 되지만 그 방향 감각 얘기보다는 우리들은 지금 저마다 가지고 있는 심장
이 심장의 모든 기능이 요 중지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심장이 많이 떨리고 안 되고 항상 불안하고 이런 사람. 이 사람이 보통 그거는 뭐 이제 나쁘만 뭐 심장이 들어서 몸에서 나타나는. 그 역시 죽는데도 의미하는 그 경제동물은 돈과 계산하는 그런 깜짝 놀라겠더라고. 역시 심장이 안 좋은 사람은 항상 자기 손을 이렇게 누르고 있는 것도 참 좋아요. 우리가 심장에 박동이 안 좋다, 부정맥이 온다 이렇게 하면은 대개는 정신적으로 심장 속으로 넘어가면 여기 피를 내주거든. 그럼 다 깨어난다고. 이 손가락 가끔 부위에 주면 된다. 좀 충분한데 주면 깨어나고. 보통 심경은 소지에 요가 있는데 소지를 누르지 않고 부처님 낸다 중지를 누르가 있어. 이거는 마음을 누르고 있다 이 소리. 그래서 부처님이 앉아 계시면 그 주위로 백천번을 도는 얘기가 자꾸 나오는데 내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집에 가서 한번 해봐야 돼요. 이 말로만 듣지 말고 한 번쯤 해보라고. 지금 이 여기 법화도량이라 이래서 법화경만 위주로 하는 이런 뭐 어떤 집안에 가면 종파가 가면 나는 그 종파를 인정 안 하지만 나는 어떤 종파를 가진 거 보면 이해를 못해요. 왜냐하면 법화경만 있는 건 결코 아니거든. 또 함종이라고 하는 함종파가 또 있어. 또 이런 건 후세사령이 만든 말이지. 옛날에 원효나 이상 같은 양반들 자기 그 어떤 그 불교 사상을 함종이 뭐 이런 말 안 하는데 함초조 이상으로 이렇게 해놨어요. 그렇지 못됐다 이게 뭐지. 한 번쯤 해보라고. 집에 가서 손을 가지고 이 좌측 손을 좌를 내 돌리고 우측 손을 우르르 돌리고 이렇게 하는 거라고. 이렇게 하는 거. 대개 처음에 보면은 반대로 돌리게 양면. 실제로 이 양면을 반대로 돌리지만 이게 조화를 이루는데 실제로 이 짝에 있는 신경은 이 짝 손에 나와 있는데 이게 반대로 치게 되면 합일이 돼요. 균형이 잡혀요.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가지 이러면 되게 이래 가거든. 이래. 그러면 이래 갈 때 이 좌측 다리가 앞으로 오면은 이 우측 손이 앞으로 가요. 우측 다리가 앞으로 가면 좌측 손이 앞으로 가거든. 반대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거는 신경의 조직이 그래요. 그 일률적으로 같이 하나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춤이든 뭐든 이 세상의 예술을 통해서라도 가고자 하는 지향 목표는 무하로 가려고 했다 하는 건데 그 실제로 무하라는 것을 누가 맛본 사람이 있겠느냐 하는 이런 또 질문을 받으면은 항상 우리는 무하 속에 살고 있으면서도 자기가 스스로 무하 속에 살고 있는 걸 또 모르는 게 불가사의라. 실제로 자기가 없는 속에서 살아요. 그 뜻은 뭔 얘기냐면 여기까지 올 때 아침에 일어나서 그런 게 이렇게 왔지. 네 안에 마음이 어떻게 해서 어떻게 움직이는 걸 처음에 그걸 네가 상상도 못해요. 자기가 자기 마음이 움직이는 걸 상상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 그럼 자기 마음이 어떻게 하는 걸 자기가 또 마음이란 게 색깔도 없네. 무슨 빛깔이 있나 냄새가 있나 뭐가 있나 전혀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 거기에 이상하게 뭘 생각을 해서 오늘 여기도 오고 저도 가고 이렇게 하잖아. 그러면은 그 자체가 무아라. 내가 볼 때는 무아. 아가 있다면은 자기가 있다면은 이렇게 움직이고 저렇게 해보고 자기 마음을 자기가 주시해 보는 자가 있다면 아가 있어. 자기 몸과 마음을 주시해보고 있는 자를 깨닫고 있는 사람 되면은 진짜 그건 아가 있는 건데
실제로 이 중생들은 무아에 살고 있어. 그래서 그 무아에 살고 있는 중생을 자기 자신으로 복귀시키는, 해양을 시키는, 쉽게 말하면 그 회심이라 이러지. 회심. 이 회심이라는 것도 그래. 마음을 이거 돌린다 이런 회심하는 거 이것도 있잖아. 회심. 마음을 돌린다 이거 회심. 회심곡도 있어. 노래로 회심. 그 회심 행위가 있다고. 회심 곡만 회심 행위 있는데 회심 행위 보면은 여기 그러면 자에서 부처님이 앉아 계신 쪽에서 보면은 우에서 자가 돼요. 자기로 보면 자에서 우로 돌아요. 이게 이제 조금 생각을 해보라고 내가 이 소리 하는데 좌우 개념이 이 동양과 서양이 많이 달라요. 동양은 항상 좌우 개념을 자기 보는 쪽에서 좌우를 하고 서양은 자기 쪽에서 자꾸 이 좌우를 판별을 해. 이게 달라요. 그래서 잘못하면 많이 다투고 싸울 수가 있어. 그러나 그 서양과 동양은 보는 관점이 달라요. 자기를 중심에서 보는 동양, 저쪽에 서양, 상대방을 중심에서 보는 이 동양이 이게 달라요. 그래서 제사상이나 묘토 잡고 이럴 때 보면 서로 다투고 싸우고 보면은 거기서 혼선이 와요. 아유, 여자는 자에 놓고 남자는 자에 놓고 위에 놓고 또 남자가 위에 놓고 자에 놓고 막 싸운다고. 아무 소용도 없는데 그 사실. 그런데 허나사나 좌우 개념은 분명히 남해를 밝혀야 돼요. 여기 해놨어. 자에서 우로 해놓은 거는 우에서 좌우로 해놓은 거는 부처님 우쪽에서 부처님을 본 데서 이렇게 돈다 이 소리라. 부처님이 이래 앉았으면은 부처님 앉은 쪽은 우쪽이 되잖아. 지금 봐라. 그렇잖아. 부처님 앉아서 네가 나한테 돌면 이 짝에서 여기서 너한테는 이 짝이 자가 돼요. 그걸 분명히 잡아야 된대. 좌우 개념이 이렇게 다르다 하는 거. 또 그건 그기고 좌우만 그렇지도 않아요. 우리는 많이 혼돈에 빠져 사는 게 뭐냐면 항상 좌욱하면은 자기 중심을 잊어버려요. 상악해도 자기 빼고 또 상할 반. 위에 보고 밑에 보지 자기를 안 봐요. 좌욱하면 좌짝 우측만 보지 자기를 안 보네. 이게 내가 말한 전부 자기를 잊어버린 자아 상실증에 걸려서 사는 걸 난 이거 무아의 삶이라 이래. 다 무아에 살고 있어. 그래서 그 무아를 사실은 어떤 깨달음의 경지로 집어넣으려고 한 게 모든 예술이라. 내가 무아 실현의 행위 철학이란 말을. 지금 모든 예술가들이 마약을 대체 다 경험을 했다고. 왜냐하면 무아가 되지 않고는 남을 세상을 놀래킬 수 있는 많은 사람을 이렇게 감흥을 시킬 수 있는 뭐가 안 나와서 그렇거든. 그러니까 자기가 먼저 무아에 들어가려고 마약을 먹었거든. 그 조용필 같은 양반도 그 한때는 그랬거든. 또 그렇건 저렇건 간에 이제 우리들이 보는 이런 예술관이 다른 게 뭐냐면은 우리들 나 같은 사람은 완전히 보는 게 다른 게 나의 예술은 움직이지 않는 기라. 그런데 일체 모든 예술은 어떤 행위라. 자기가 움직이는, 쉽게 말하면 좌욱하면은 자기를 봐야 되는 안 보지. 상악하면 상을 먼저 봐야 되는 자기를 안 본다고. 우리가 항상 그래 살아요. 당신이 나쁘잖아 이럴 때 먼저 자기 나쁜 걸 먼저 봐야 되는데. 나 요새 웃어 죽겠네. 나무 허물을 그렇게 쭉 파기 시작하는 사람들이 그걸 보면은 저 지허물은 그보다 더 100,000가지가 더 많은데 그걸 안 보는 게라.
그래서 여기다 보면은 자에서 우로 도는 연습을 집에서 가서 한번 해봐. 네가 일단은 뺑 돌아오는 게 제일 좋아요. 집에서 뺑 돌아보면은 횡 돌리는 걸 네가 경험을 하고 어지럽지. 어지러울 때 그걸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라고. 어지러울 때 네가 무슨 생각이 일어나? 아무 생각도 안 일어나요. 어지러운 것밖에 없어. 뱅 돌리면서 너를 잊어버려. 그런데 이상한 거는 이렇게 좌에서 우로 돌 때하고 위에서 좌로 돌 때하고 달라요. 이 시기 상태가 달라요. 한번 경험을 해보고. 그래서 부처님 여기 주위를 100,000번을 돈다는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왜 도느냐 했을 때, 부처님은 깨어있는 부처님은 복판에 있고 보살들이 사방에 주위를 돌았다. 그 부처님이 앉아 계신 데서 돌아온다는 것은 이 세상의 중심은 어딜 가도 중심은 백천급을 가도 그 자리에서 가만히 있게 돼 있어. 중심이 움직이는 데에는 없거든. 그래서 이런 8만 보살들이 부처님 주위를 뱅뱅 돌았다고 이가는 거는 사실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이런 표현을 하시고 이렇게 행위를 하시느냐 하면 일체 중생들 니나 내나 쓰잘것없는 생각하고 이런 뭐가 대먹지 못한 인간들 부질없는 이런 사냥 망상들을 전부 부처님으로 전부 끌어들이려고 몰아들이려고. 난 요번에 딴건 내비두고 미국이 요번에 그 뉴욕에 포게이터인가 그게 나와가지고 그 원자탄 밑개 맞은 것만큼 절단하고 있고 지금 원자탄 이북에 자 수소탄 해봐지 저기 서울 하나 날라가요. 서울보다 더 많이 날아가 버렸어. 저게 왜 또 저런 일이 있는가 하는 걸 생각해 봤거든. 얼마나 못된 짓을 했는가 미국이. 많은 사람 죽였다고. 그래도 나름대로는 저 사람들은 대의명분을 세운다고 하긴 했는데 결국은 그 많은 살상을 했거든. 그 업벌 저렇게 받는다고. 그래서 불로도 저렇게 막 많이 받고. 저 지금 소련이 이거 안 그러면 되겠는데 소련 자들도 지금 자꾸 이상한 짓을 해요. 우크라이나에 요번에 또 치려고 자꾸 저러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한족이 많아요. 그 이 한족이도 먼저도 일시적 관계 상관없이 인류는 똑같은 목숨을 가지고 사면서 그 남을 그렇게 죽이려고 하는 그런 정치가 되면 참 이상하지. 이젠 그런 꿈 깰 때가 되지 싶은데 안 깨진 거 보면 이상하지. 어째 남을 죽이고 지가 잘 살기를 바라나? 참 이상하지. 그리고 대보살 마살들도 함께 계셨습니다. 그 보살들의 이름은 문수사리 법왕자 대위덕장 법왕자 문장 법왕자 대면장 법왕자 미륵보살 도수보살 야간보살 약산보살 하단단보살 화강단보살 다란리좌대원보살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 상정진보살 보인수보살 도적보살 우장보살 월삼계보살 희마발라보살 항상보살 대양상보살 사자후왕보살 사자유리세보살 사자분진보살 사자등진보살 용해력보살 사자이명보살 장음보살 대장음보살 이와 같은 보살 마살 8만님도 함께 있었습니다. 여기에 내가 이 책에서 통쾌하게 밝힌 데가 어디냐면 바로 이 품이라. 이 여러 보살들은 모두가 묘강열의 빛에 드러나 보인 신대사들입니다. 이 경계는 이게 없거든. 그냥 법신대사들다 일어나지. 나는 보기 때문에 세상 없어도 일체 일반 중생들이 보살들을 본다는 것은 맹인이 태양 본다는 거는 그래도 뭔가 훤한 건 알아요. 맹인이 앞만 떠도 밤낮은 알아요. 네 친구분 밤낮은 알아요.
그런데 우리는 안 돼요. 보살이 부처님 옆에 있다는 거 본다는 건 전혀 불가능해요. 보살보다 신, 또 신은 내비두고 귀신은 바이러스 세계에서 이걸 지금 못 보잖아. 전자기는 보는 게 좀 그래. 난 전자힘으로 보는 세계 바이러스 이런 얘기 들었을 때 뭔 생각이 드는가 하면은 네 털구멍에 있잖아. 그게 지금 네가 전자힘 보면은 수천만 벌거지가 있는 걸 봐요. 그렇지만 그 벌어지는 네 몸이란 전체적인 어느 일부 극히 미미한 조그마한 구멍에 있는 걸 보고 너 큰 몸뚱이 이러면 너는 못 보잖아. 이게 묘강열의 빛에 드러난 법신대사들이다. 이 법신대사란 말만 있고 어떻게 해서 보이는가를 나는 그 돕는다고 묘강열의 빛에 드러난 법신대사들입니다. 이렇게 아주 분명히 잡아놨어. 왜? 모두 공부 좀 하라고. 지금 우리가 이 고기 눈이라고 하는데 육안이라고 하는 거는 아다시피 0점 몇 미리 들어가면 못 보고 아주 큰 걸 못 보고 지극히 작은 걸 못 보잖아. 소리도 그렇고 다 그래요. 냄새도 그렇고. 여기 그 다음에 보살들 여기 법신 여기 보면은 다 모두 이분들은 문수 보살 이런 보살은 법왕자란 말을 쓰거든. 법왕자. 법왕자란 말을 잘 알아놔야 돼요. 다 같은 팔인데 그 팔은 누구의 것이냐 하는 얘기야. 그러면 서가세존이 앉아 계서 법문할 때 문수 법왕자 가면 문수 부처님을 지내라. 이게 내가 여태까지 경연 해석하면서 남달리 보고 많은 설법을 여태까지 해왔지만은 이걸 보고 뭐를 나는 아는가? 네나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 참 비참한 꼴이라는 상상을 해요. 이 대보살 마살 함께 했는데 그 보살들의 이름은 문수 사리 법왕자, 대위덕장 법왕자. 위덕장에 대해서 좀 얘기를 자세히 하고 싶어요. 문수하면은 내가 전에도 얘기했지만은 문수. 이 문수란 말도 잘 알아야 돼요. 문수. 하늘 천자를 보면 네가 하늘 천자서 네가 죽어 들어가야 돼요. 그것 때문에 내가 하문에도 이와 이로 설명한 이유가 그 있어. 우리가 볼 때 이제 텅 빈 공간이 저기서 문자로 들어가면은 일육수가 되는데 이 수소가스로 꽉 찼다 이 소리인데 그 수소도 또 마침내 없어지면 뭐가 나 진공이 되잖아. 그럼 우리가 보는 이 허공은 유관 중생이 보는 이 유관으로 보는 이 허공은 이게 쉽게 말하면 수소가스가 물질이라 쉽게 말하면 원소지만은 그 원소를 또 분해시키고 나면 진공이 되는데 그래서 그 진공이라 하는 거기 1mm 니빵센치 안에 우리가 보는 이 3천 대천세계 20억개가 들쑥날쑥해요. 그래서 이 휴대폰 안에 온갖 게 다 들어있어요. 안에 1mm 400만 문지 들어갔는데도 이렇게 세계에 있는 도서관이 다 들어가도 남잖아 지금. 왜 이렇게 부처님 법을 깨치도록 해놓는 시대에 살면서 부처님 법을 제대로 못하고 못알고 알려고도 안하고 저래 처먹고 지랄하면 떠들고 돌아다니는 것이 지랄만 하니 이게 무슨 이런 세상이 있어 그래. 자꾸
조금 공부 좀 해봐야 될 거다 이런. 아무리 집을 잘 지도 현대 건설이 집을 잘 지도 제비집은 못 짓는데, 아무리 요새 땅굴 잘 파는 저 무슨 지하철 잘 개발하고 하는 한다 가지고 개미만 지금 땅굴 잘 못 파요. 아니 개미가 땅굴을 파든 사람이 파든 아니 우주가 파든 간에 우주의 어떤 천신이 파든지 간에 그러한 파는 그런 독특한 어떤 지혜가 있단 말이에요. 이걸 전부 문수라 한다고. 아니 여기 실제로 나비 그 호랑나비 같은 거 신기한 나비들 있잖아. 그게 자네가 처음에 벌레를 봤을 때 기절 좁은 거 절대 못 가요. 그것이 변화를 해가지고 이러면 그렇게 보기 좋은 나비가 되잖아. 똑같은 사람인데 지금 여기 앉아서 부처님을 생각하고 거룩한 걸 생각하고 항상 마음을 맑고 깨끗한 데 보면 밤에 허를 나르는 모습을 지가 볼 수가 있고, 지가 이상한 세계도 막 보거든. 그러니까 지혜락 하면은 꼭 어떤 문수락하는 독특한 한 사람 보지 말고 일체 모든 존재가 가진 지식은 전부 이건 문수의 위실력이다. 그 문수, 그리고 문수락하는 그 어마한 부처님의 지혜도 역시 깨달음을 얻은 부처님의 조그마한 호리 하나밖에 안 된다는 걸 알아라, 이 소리를 하려고 그래요. 여기 보면은 대위덕장인데, 지금 오늘날 큰 인류의 큰 병이 뭐냐? 지금 현재 코로나 이걸로 약 30억이 죽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방법이 없어. 막을 방법이 없어. 지금 여기 있는 우리 나 딸이 여기 있는 양반들만 조금 이렇게 내가 워낙 이상한 소리를 많이 하니까 많이 성으로부터 좀 멀리 떠나고 싶은 생각이라든가 떠나야 된다는 거, 떠나는 걸 생각하지만, 저 지금 기댕기는 저것들 전부 그거밖에 몰라요. 밑에 꽁대기 맞춰밖에 몰라요. 이거 너 한번 봐라. 너 호텔에 있어 봐라. 그 호텔은 어떤 놈들인데 그거 맞춰놓은 놈들은 전부 다. 이런 게, 이게 이 세상이 이 모양이 돼 있으니까 이게 방법이 없어. 내가 그러잖아. 사람 몸에서 성질 생각하면 밑에서 축축한 물이 생기는데, 그게 암내라고 말하면 암내. 그것도 호르몬 썩은 냄새는 지독해도. 지금 누구 한 사람 이걸 얘기한 사람 없어. 내가 이래지. 그럼 온 인류가 같이 좀 깨끗이 모였고 하고 좀 거짓 좀 안 하고 좀 이렇게 기도하면은 한 100일만 가면 이게 싹 없어져요, 사실은. 아, 이 얘기하면 희한한 소리 할 텐데. 심지어 내 노래는 큰 교육자도 그렇지, 그제면서 우째사라고 그 소리 자꾸 하냐고 나한테 대드는데. 그 내가 얼마나 서가모니 부처님 예수님이 그랬지. 아, 이런 빈신 자식이 어디 있나 그래요. 예수가 부처 너만 못해서 그래, 그렇게 못하고 그랬나. 지금 뭔 얘기를 하는 거냐면은, 위덕장 하는 거, 위덕. 이게 지금 참, 물론 지금 큰일 났거든, 이 위덕. 만나볼래. 위덕장, 이 장자가 붙으면은 아주 의미가 깊어요. 장자가 붙으면, 위덕장. 이 위덕장이라는 게 위덕이라고 하는 게 이것이 우리말은 존엄성이거든. 존엄성. 이북에서 지금 주장하는 존엄성은 자들 어떤 정치적으로 자꾸 성격이 타락이 된 얘기인데, 존엄성. 네 생각에는 네가 아는 지혜다 싶으지만은
여기에 법왕자, 부처님, 법왕자란 말을 넣은 거는 부처님의 지혜를 빌어서 썼다 이 소리를 왕자를 해놨어. 법왕은 누구라? 부처님이잖아. 문수, 지혜라 하는 것만은 내가 부처님한테 빌어 쓴다 이 소리라. 부처님의 위신력을 받지 않고는 위덕도 안 돼요. 부처님의 위덕을 가지고 다 가지고 있는 위덕을 빌어서 쓰는 위덕장 보살이 되어 있다고. 위덕이 장이 있기 때문에, 장은 근본이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품위를 갖추면은 위덕장 보살처럼 온 천하가 그 앞에 우러러보고 만인에게 무한한 행복과 자유와 평화를 줄 수가 있다고. 아유, 이렇게 살아갈 수가 어디 있어 그래. 조금이라도 공부를 나한테 와서 하거나 누구한테 나한테 하란 말은 뭐냐면은 어문차법이라는 걸 모르거든. 그걸 국어 시간에 아들이 가르치지도 않아요. 선생님이 또 아는 놈도 없고. 응? 문학이라 하는 데는 뭐가 있느냐? 분명히 어문차법이 있어. 오거든 가면은 오거든 시는 그 딸내미가 왔을 때 가만히 편하게 가만히 계셨으면 저런 일 없잖아. 이름을 누가 오거든 조심하라고 오거든이 했는데도 봐라. 응? 닉스는 닉다운되고 포드는 포기해야 되고 케네디는 캐해야 되잖아. 보라고. 아프리카는 지금 아파 터지고 아프가니스탄 네가 아프 네 때문에 내 때문에 가고 시간 벌써 얼마나 지금 고통받고 있는데 저거. 아슬아슬 놈들 저거 희한하잖아 저거. 이게 어문차법이라. 장이란 말은 알아야 되는데 허공장보살이 있는데 너 첫째 허공이 없으면 어떻게 네가 잠실 살 수 있느냐. 네가 허공장 안에 있는 공기 산소를 먹고 살고 있는데 이런 모든 존재가 허공을 의지해 있으니 이 장이라 하는데 밑바닥 장자라. 밑바탕 장. 저걸 뭐 감출장 어차피 감추는 거 숨기고 이걸 자꾸 생각하고 빙시 그 뜻을 하는데 밑바닥 장자라. 밑바탕. 지장보살 가면은 이 땅을 쓰면 뭐가 되겠는가 상상해봐. 그래. 위덕장 가면은 네가 품위를 잠깐이라도 지키면 누구나 보거나 말았거나 네 자신이 이혼차 살더라도 하다못해 종이 하나도 반듯하게 놓고 몸이라도 반듯하게 앉아서 그래도 깨끗하게 나름대로 네 나름대로 정신 하나 반듯하게 품위를 갖추면은 위덕장 보살이 너에게 막 그냥 우주의 공덕 위덕장 보살이 너한테 너를 대번 품어라요. 그렇게 너는 네 세포까지도 다 달라져서 마침내 성불하는 이런 공력을 얻잖아. 그래서 나는 자네가 대단해요. 자네가 그 마음 그 배운 거 잘 걸렸어. 그 안 그랬으면 지 아들은 이제 안 왔을까요? 이 상상해봐라. 네가 할아버지 이해가 되면 어떻게 되겠노? 네 상상해봐라. 야. 책 밑까지 이거 봐. 이거 될 일이냐 이 바보야. 그 위덕을 좀 품위 좀 갖춰야 되는데 품위 안 갖추지. 이것도 뭐 대위덕장 무방장, 무장 무방장. 근심 없는 거 있잖아. 참 검신 없이 참 편안하게 사는 하다못해 그 삼내 선정으로 달아가는 무장 보살 그 양반은 윗바닥을 좀 힘을 안 빌리면 안 돼요. 요 말 한다고 싹싹 비라 소리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무장 되는가만 알면 돼요. 남만 생각하고 지 이익을 끌만침도 생각 안 하면 되잖아. 내가 오늘 저기 우리 망언이 보고 그랬지만 세상의 망고에 지구촌에서 세상의 망고에 바보 멍텅구리 축구는 나하고 우리 망언이밖에 없다 이랬어. 소리야 너는 봤잖아. 망고에 너 엄마하고 나 같은 이런 거 봤나? 망고에 이런 사람이 있어? 그렇다고 원망하라나 뭐라나 병심해를 당하고 이래서 하지.
그래도 잘 살잖아. 이게 무장보살 옆에서 받들어줘요. 괜찮아. 앞으로 짭짤하게 생기게 걱정하지 마라. 나는 걱정하지 마라. 한결로 속으로 난 웃어요. 그래, 한 우리가 인간 삶에 질서를 함부로 저렇게 깨먹고 인간은 아름다운 양심을 좀 먹고 사는 저런 거는 옛날에 서구에 무법자락하는 양반들은 그래도 이 세상에 살아있는 진리를 세워놨어요.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대변장 법안장. 아따 요새 대변자 참 많아서 말 잘하는 게그 얘기도 하기 싫은데 사실은. 아 요새 저렇게 말 잘하지 그러고 난 세상에 기가 막힌 세상이 산다고요. 내 지금 책에 물론 뭐 비슷하게 잘 써놨지만은 말 많은 세상을 말살아간다 하는 말 정확하잖아. 아이고 우스워 죽겠어. 지가 남을 저 사람 저런 점이 나쁜 점이 있다 이러면은 첫째 저를 먼저 돌이켜 봐야 되거든. 참. 지금 현재 그 우리 기본적 양심을 가지고 이래 세상 논한다면 평범한 우리 사상의 세상 상식으로 이래 이루어 본다면은 뭐가 있느냐면 세상의 윤리나 도덕성 뿐만 아니고 남한테 우려를 끼치는 건 안 되잖아. 근심 많고 뭐 많아도 걱정하지 마라. 무장이 대변장, 무장보살과 대변장보살이라 대변해 줄게 걱정하지 마라 이 소리라. 무장부방자 대변장부방 반드시 우리들은 그저 쉽게 말하면 요새 말로 우리 경상도 말로는 바보처럼 살면 돼요. 바보처럼. 나는 항상 그 생각을 해요. 내가 하루 어떻게 살았느냐 이래 잠깐 혼자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남한테 해를 끼친 일이 없으면 나는 됐다 싶어요. 내가 남을 해를 끼친 일이 있으면 안 되거든. 하다못해 꽃을 물을 주고 떨도 싣고 뭐도 싣고 없지. 도량청경무아래라. 도량청경무아래 삼보천룡강차지. 이 도량을 맑고 깨끗하게 하면은 그 얘라는 거는 뭐냐, 이 세상에 공양 올리고 그 앞에 겸손하게 절하고 공덕 드리고 뭐들 하는 건 이 도량청경한 것보다 없다는 길은. 그 자기 집안을 깨끗이 쓸고 또 자기 집안만 그러지 말고 가다가 휴지 쓰면 좀 주. 더러운 거 보면은 딴 사람 보면 더러운 게 얼른 내가 더러운 거 보고 내가 쳐보면 딴 사람은 괜찮잖아. 그래 미륵보살, 도수보살, 웬 일반보살 이름이 나와요. 이 법왕자락 하는 거는 부처님의 바로 부처님의 그러한 위신력을 가진 부처님의 위신력을 이 말이고, 그 다음에 미륵보살, 도수보살, 영광보살, 약상보살, 하당성보살 이런 화강당보살, 다란이, 자재왕보살,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 여러 삼경지보살, 보인수보살, 보적보살, 보정보살 이거는 실제로 우리가 살아나가는데 지금 당장 필요한 양반들이라. 이런 양반들이 보장을 안 해주면 우리는 잠시도 머물 데도 없고 숨 하나도 못 쉬어. 응? 월상계보살. 이 월상계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공부해가서 높은 데로 간다하면 끌어올려줘요. 응? 또 사자하고 이 사자 얘기 자꾸 나오는데 사자는 용맹을 말하는데 좀 용맹이 있어야 되는데 용맹 없는 건 미치겠더라고. 참 용맹이 좀 있어야 되는데. 아이고. 비마발라보살, 항상보살, 비항상보살, 사정보살, 사자 유희세보살, 사자 문신보살,
사자 정진보살이 이 사자처럼 정진하라 이 소리. 그 용맹을 가지고 하라 용해라고 보살. 사자 이명보살, 장엄보살, 대장엄보살. 이 장엄이라고 하는 거는 뭐를 꾸민다 이 소리인데, 꾸민다 하는 거는 지금 여기 앉아서 가만 앉아서 믿고 아주 미군 사람이 있다면 너무 또 고와서 이뻐서 잊지 못하는 연연한 정리에 걸리는 사람이 있다면은 여기서 장엄이 들어가면 어떻게 다르냐 하면은 상대방이 내가 없어주길 바라면은 내가 딴 데 피해서 그 사람한테 영원히 안 보이는 거. 누가 나 밥 먹는 걸 보면 미워하면은 내가 영원히 밥 안 먹는 거. 걷는 거를 싫어하면은 그 내가 영원히 그 사람 보는데 걷지 않는 거. 그런 행위를 장엄이라 해요. 미운 사람 보면 미운 마음을 일단은 그거를 지워버리고 그 딴 거 자꾸 붙이지 말고 지우는 연습이 참 중요해요. 그 다음에 장엄이 되려고 하면 미운 양반한테 가서 호떡빵이라도 하나 사다 드리라고. 장엄이 되려고 하면. 이런 보살, 마살, 장보살 8만인이 함께 계셨습니다. 이 얘기인데 왜 꼭 8만이라고 하느냐 하면은 8만은 다른 이 8만 4천이란 말을 많이 쓰는데 물건도 사고 팔면은 아무것도 없대. 8만 4천 이거 팔고 사고 다 팔았어. 다 팔았으니까 샀어. 그렇게 팔고 사면 사실 아무것도 없어. 이게 무상시장으로 돌아가는 묘법이라. 아무것도 없는 대로 돌아가는. 집에 가서 요 생각을 잘 한번 해봐. 장엄이란 말도 한번 가만히 생각해봐. 예를 들어서 아이고 막 내 좋고 니 좋고 편안하다 이래서 이건 아니잖아요. 이건 한 번쯤 생각해 보시는 게 안 좋은가요? 한 번 자기 잘못을 반성하고 뉘우치고 죄가 없어진다는데요. 그 말을 하면은 장엄이 되지만은 분연히 그 말을 할 건 안 하고 가요. 이거 너 좋고 나 좋고 그냥 아이고 해봐야 그게 되고 가고 이래가지고 뭐 다 포기해가지고 묻혀버리면은 그건 장엄에 안 들어가요. 내가 요걸 얻어먹고 싫은 소리 듣더라도 그 어떤 인간이나 어떤 모든 존재에 하다못해 길을 가다가 어디다 보면 휴지가 빠졌어. 이걸 누가 봐도 싫으면 내가 주워서 나 사람한테 싫은 마음을 안 주게 했다 하면 이게 장엄이 된다 이 소리야. 장엄 얘기를 지금 해요. 그래서 한 번쯤 잘 한번 생각해봐. 자야는. 왜냐하면 나는 반성 좀 했으면 싶어요. 그렇게 눈물도 많은 양반이 어째서 반성을 모르는지 내가 피눈물이 나. 반성하고 가야 돼. 그러면 안 돼요. 사람 그러면 안 돼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참 주변의 환경이 너무 좋은 것 같아서 한편으로 마음도 좀 편하지도 않아요. 그 마음 환경적은 좋은데 난 편하게 생각 안 해요. 그래서 이 세상에 살면서 한 번쯤 생각해봐. 우리 오늘 병원님도 했지만 병신매로 폭 쏟고 가. 다 쏟고 가. 다 주고 가. 그게 장엄이라. 여기 장엄은 내가 가지고 쌓아놓는 게 아니라 다 주고 가자는 얘기로 오늘 글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다음 주에 왔는데